서로 인사합시다. 하나님이 당신을 응원하십니다. 인사합시다. 네, 하나님은 우리 교회를 사용하시고 여러분을 축복하시는 줄 믿습니다. 예, 셰익스피어의 햄릿에 보면요, 사느냐 죽느냐 이것이 문제로다라는 대사가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삶에 아주 중요한 질문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저는 이렇게 바꾸고 싶습니다. 포기하느냐 마느냐 이것이 문제로다. 이렇게 바꿔야죠. 네. 근데 여러분은 삶의 순간에 포기하고 싶은 순간들이 언제냐는 거죠. 제가 한 10가지를 가지고 구분을 해봤는데요. 여러분, 빚이 너무 많으면 포기하고 싶을 때가 있어요. 또 돈이 너무 부족하면 또 이렇게 포기하고 싶을 때가 있어요. 또 언제가 또 포기하고 싶냐면 너무 아플 때, 또는 나만 아프는 게 아니라 가족 중에 누군가가 너무 아플 때 우리는 포기하고 싶을 때가 있어요. 세 번째는 부부싸움이 너무 잦은 거죠. 그래서 부부 싸움이 너무 많고 부부 사이가 안 좋고, 또 한 가지는 자녀들이 문제가 될 때, 이때도 우리는 무슨 마음이 드냐면 그냥 포기하고 싶을 때가 순간순간마다 들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네 번째는 직장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직장에서 하는 일이 너무 힘든 거예요. 그리고 그 직장 안에서의 사람들과의 갈등이 있을 때 우리는 어떤 마음이 드냐면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들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다섯 번째는 꿈의 좌절입니다. 내가 노력하고 노력하는데 결과가 보이질 않아요. 예를 든다면 열심히 일을 하고 열심히 직장 생활을 하고 열심히 공부를 하는데 이 결과를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어떤 마음이 드냐면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든다라는 거예요. 여섯 번째는 여러분 이런 겁니다. 내 주위에 의지할 사람이 하나도 없을 때, 그때 너무 외롭거든요. 그때 우리는 또 어떤 마음이 드냐면 그만둘까? 포기할까? 사라질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일곱 번째는 마음의 고통이 있을 때입니다. 우울하거나 불안할 때, 이때 또 우리는 무슨 마음이 드냐면 마음을 내가 잡을 수가 없는 거죠. 우울하고 불안할 때. 다음엔 여러분 여덟 번째인데요, 왜 사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내가 도대체 왜 살지? 내가 사는 목적이 뭘지? 어느 순간 벽에 부딪힌 것처럼 의미를 모를 때, 삶의 의미를 모를 때, 밥을 먹으면서도 아무 생각이 없는 거죠. 이럴 때 우리는 절망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아홉 번째는요, 자기 자신을 바라보는데 너무 초라한 거예요. 남들과 비교해 보니까 나는 초라함을 느낄 때 용기가 안 생기는 거죠. 마지막은요, 갑작스럽게 사고가 일어날 때입니다. 예상치 못한 일이 일어났는데, 큰 일이 일어났는데 처음에는 정신이 없어요. 근데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어떤 마음이 드냐면 정신이 들고 나서는 이거 견뎌낼 수 있을까? 해결할 수 있을까? 이제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여기 나와 있는 한 10가지 정도가 우리가 살다 보면 겪는 포기하고 싶은 순간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편 23편 6절은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냐면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내 평생의 인자하심과 선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런 포기하고 싶은 순간에도 하나님은 오늘 제목처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여러분을 지키고 돌보고 새롭게 시작하게 하여 주신다는 의미예요. 그래서 여러분 여기 인자하심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굉장히 많이 우리가 듣는 의미인데요, 인자하심이란 말은 히브리어로 헤세드입니다. 헤세드. 이 단어를 굉장히 많이 쓰는데 사실은 이 헤세드라는 단어 의미를 정확하게 모른다는 게 문제입니다. 헤세드는 간단하게 설명하면요, 나의 조건과 상관없이, 나의 상태와 상관없이 사랑하는데, 어떻게 사랑하냐면 사랑의 행동으로 나타나는데 보호해 주는 거예요. 또 돌봐주는 거예요. 또는 지켜주는 거예요. 그럼 선하심은 뭐예요? 나의 상태와 조건과 상관없이 우리의 인생을 선한 길로, 바른 길로 인도해 주는 걸 말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선하심은 길을 인도해 주는 것이고, 헤세드, 인자하심은 뭐예요? 조건과 상관없이 여러분을 보호해 주는 거예요. 자, 그것이 바로 헤세드입니다. 제가 아는 목사님 중에서 50대인 목사님이 있어요. 50대 초반.
그런데 지난주인가 저한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할아버지가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됐냐 그랬더니 손주가 생겼다는 거예요. 근데 이 손주가 생겼는데 그냥 봐도 되게 젊은 분인데 우리는 뭐 애들이 아직도 삐약삐약거리고 있는데 여러분 지금 애가 태어났다니까. 야,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아들 보는 게보다 이뻐요, 손주 보는 거 이뻐요 했더니 손주 보기만 하면 이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물었어요. 그러면 손주가 운동신경 있어요? 악기 다뤄요? 기저귀 갈아요? 하나도 못한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이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바로 뭐냐면 인자하심이에요. 조건과 상태와 상관없이에요. 현 성전교회 최연소 성도, 얘가 뭐 엄마한테 해준 게 뭐가 있습니까? 네? 그렇지 않아요? 제 애가 여러분 저 애가 악기 다룰 줄 알아요? 저 애가 밥 할 줄 알아요? 저 애가 라면 끓일 줄 알아요? 저 애가 기저귀만 더럽게 하죠. 먹고 싸고 자고 이거밖에 안 해요. 그런데도 뭐예요? 저 아이를 엄마는 관리해줘요. 돌봐줘요. 이게 바로 뭐냐면 인자하심이에요. 나의 사랑, 저 아이의 조건과 상관없이, 상태와 상관없이 사랑하고 보호하는 거예요. 이게 인자하심이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여러분 이런 것도 있어요. 이런 것도 만약에 여러분들 중에서 인자하심은 조건과 상관없는 건데 심리학에서 보면요 이런 단어가 있어요. 조건부 사랑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아이가 우리 엄마는 100점을 맞아야 나를 안아주신다. 우리 엄마는 내가 시합에서 이겨야 칭찬해 주신다. 자, 이건 조건부잖아요. 만약에 이런 심리를 갖고 있는 아이들은요 흑백 논리가 확실해요. 예를 들면 시험에서 한 80점 맞았어요. 잘한 건데 뭐라 그러냐, 이 아이는 내 인생 망쳤다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극단적이에요. 네. 근데 부모님의 사랑을 무조건적 사랑으로 받은 아이들은요 마음 상태가 굉장히 건강해요. 근데 그렇지 않은 아이들은 뭐냐면 이분법적 사고예요. 뭐가 예를 들면 운전면허 떨어졌잖아요. 세상이 무너졌다 그래요. 확실하게, 그러니까 극과 극이에요. 아예 망했다, 아예 잘 된다. 그러니까 한 80점 맞았어요. 그런데 엄마가 칭찬해 줬어요. 그러면 세상을 다 얻은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아이가 어느 날 운전면허를 떨어지고 중간고사 시험을 못 봤어요. 그러면 이 아이는 뭐라 그러냐면 인생에 희망이 없다. 나는 인생 끝났다. 극단적 형태가 나타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과의 관련해서 똑같아요. 여러분들 중에서 하나님이 내가 기도를 많이 해야 사랑하시고 내가 기도를 안 하면 벌 주신다. 이거 극단이에요. 다시 한번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나중에도 설명하겠지만 여러분들 중에서 내가 이렇게 열심히 주를 위해 봉사하고 살아가는데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지 않아요. 그러면 극단적 현상이 나타나요. 하나님은 나에게 벌 주신다 이렇게 나와요. 네. 그러니까 이게 양극단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은요 여러분이 잘났든 못났든이에요. 여러분이 잘하든 못하든이에요. 상관없이 여러분을 돌보시는 사랑이 인자하심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런 사고가 없으면요 신앙생활도 극단적으로 해요. 내가 봉사 열심히 하고 해피코스 페스티벌도 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나를 안 도와주는 것 같고 회사에서 뭐 일이 안 풀리면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은 나를 버렸다 이렇게 나와버려요. 이게 문제가 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여기 루터의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루터가 이렇게 말해요. 마틴 루터가 말하기를, 자 읽어볼까요? 시작. 자,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조건을 요구해요, 안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잘못해도 사랑하시고 잘해도 사랑하시고 슬플 때도 사랑하시고 실수할 때도 사랑하시고 여러분이 대단할 때도 사랑하시고 여러분이 답답할 때도 사랑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4주짜리 아이 차다 내가 이름 줬는데도 무슨 다자예요? 자, 엄마도 몰라요. 여러분, 하여튼 다해라는 말은 사랑이 넘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저 아이가 엄마한테 뭐 해준 거랑은 하나도 없는데도 뭐예요? 조건 없이. 그러면 걔가 여러분 오줌 쌌다 그래서 야, 네 혼자 해결해, 가라 이렇게 합니까? 조건과 상관없이 사랑하는 게 바로 인자하심이라니까요. 그럼 여러분 여기 그림에 하나 나와 있는데 태양이 저렇게 비치고 있어요. 그러면 태양이 저렇게 비칠 때 여러분 흐린 날에도 태양은 있어요, 없어요? 안개 끈 날에는요 있죠. 태풍 부는 날에는요. 그리고 맑은 날에는요.
그러니까 뭡니까? 우리의 인생에 폭풍우 치는 날에도, 맑은 날에도, 일이 안 풀리는 날에도, 일이 풀리는 날에도, 내가 실수한 날에도, 내가 실수하지 않은 날에도, 그리고 내가 힘든 날에도 하나님의 은혜의 태양은 여전히 그 자리에 있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의 조건에 따라서 저 태양이 비추고 안 비추고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속성이에요, 이게요. 여러분, 아이의 상태에 따라서 엄마가 사랑이 달라지지 않아요. 엄마의 사랑과 아빠의 사랑은 늘 한결같아요. 변함없어요. 이게 인자하심이에요. 다시 한번 설명을 해보면요, 여기 나와 있는 시편 136편 12절의 말씀에 뭐라고 나와 있는지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강한 손과 펴신 팔로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안 사라져요, 여러분. 여러분이 잘못해도 안 사라지고, 잘해도 안 사라지고, 힘들어도 안 사라지고, 실수해도 안 사라지고, 답답해도 안 사라지고, 병들어도 안 사라져요. 강한 손과 강한 팔로 여러분을 어떠한 상황에서 붙잡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아이가 오줌 쌌다 그래서 야 이놈아 이렇게 이놈은 하겠죠. 그런데 여러분, 그래도 버려요, 안 버려요? 안 버립니다. 어떻게 해요? 기적에 가르쳐주잖아요. 이게 바로 인자하심이에요. 여러분이 잘못해도, 부족해도, 실수해도, 걱정해도 하나님의 손은, 하나님의 강한 손과 강한 팔은,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영원하십니다. 여러분을 붙들어 주셔서 어떻게 해요? 사랑하셔서 좋은 길로뿐만 아니라 여러분을 돌보시고 보호하셔서 여러분의 인생에 다시 시작하게 하여 주신다는 얘기예요. 지난주에 여러분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6절에 내 평생에 이렇게 나왔어요. 그때 이 평생이라는 단어를 하루라고 표현을 했어요. 근데 또 하나의 의미가 있는데, 하루라는 의미도 있지만 어떤 의미가 있냐면 모든 순간순간마다예요. 날마다 숨쉬는 순간순간마다. 그럼 그 순간이 어떤 순간? 모든 순간이요. 잘할 때에도, 부족할 때에도, 슬플 때에도, 혼자 있을 때에도, 힘들 때에도, 못날 때에도, 연약할 때에도, 답답할 때에도, 그 모든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따라다닌다는 얘기예요.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잘날 때만 그렇게 한다는 것이 아니라 모든 순간이에요. 그러면 엄마가, 아빠가, 할아버지가, 할머니가 손주 4주밖에 안 된 손주한테서 걔가 까꿍할 때만 옆에서 도와주는 게 아니라, 걔가 잘할 때든 못할 때든, 부족할 때든 슬플 때든, 연약할 때든 부족할 때든, 실수할 때든 잘못할 때든, 그때도 할머니, 할아버지와 엄마, 아빠는 조건 없이 사랑하는 거예요. 조건 없이 돌봐주는 거예요. 조건 없이 보호해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겠습니까? 예, 내 평생에 거기서 내 자가 옆에 있는 친구, 배우자 아니에요. 나예요, 나. 여러분의 평생의 모든 순간에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하나님의 돌보심이, 하나님의 사랑이 그림자처럼 따라다닌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요, 요나 이야기를 제가 잠깐 하는데 그림을 그려놨어요. 저 그림을 잘 보면요, 여러분, 요나만큼 하나님께 잘못 많이 하는 사람이 없어요. 여러분 알다시피 요나서 1장에 보면요, 저 요나가 뭐 하냐면, 하나님께서 저 이라크 지역에 있는 아수르라는 지역에 가서 말씀을 전하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이 요나가 너무 싫은 거예요. 왜 싫냐면, 그 당시나 세계사에서도 어떻게 표현되고 있냐면, 성경에서도 아수르만큼 잔인한 민족이 없다는 거예요. 사람을 잡아다가 가죽을 벗겨요. 그리고 나서는 새꼬챙이에 꽂아요. 얼마나 잔인한 민족이에요. 유대인들도 그렇게 고통을 당하니까 요나 입장에서는 복음을 전하기 싫은 거예요. 그래서 어디로 갑니까? 배를 탔어요. 어디 가는 배예요? 스페인으로. 여러분, 스페인 하면 김상현이잖아요. 스페인으로 가는 배를 탔습니다. 아까 물어보니까 잘 먹고 돌아다니고 있다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스페인에도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함께하는 줄 믿습니다. 어떻든 뭐였죠? 여러분, 다시스로 가는 그 배 속에 탔는데, 그 배를 타는 순간이 잘하는 거예요, 못하는 거예요? 못하는 순간이에요. 그러다가 여러분 풍랑을 만났잖아요. 그렇죠? 거기에도 잘하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물고기 바다에 던져졌어요. 그리고 저 큰 물고기 안에 요나가 들어가요. 근데 제가 저기 위에다가 손을 얹어놨잖아요. 저게 뭘까요? 하나님의 인자하심의 강한 손이에요.
저 요나가 잘할 때든 못할 때든, 요나가 폭풍우를 만날 때든 안 만날 때든,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든 아프게 하지 않든 간에 저 사람의 조건과 상관없이 끝까지 포기하지 아니하고 돌보고 있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저 사람을 새롭게 시작하게 만들어요.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요. 자, 이해가 됐습니까? 자, 그리고 자 보세요. 내 평생의 인자하심이 반드시 따르리니. 지난주에 여러분 이 따른다는 표현을 쓰면서 제가 이런 말을 했어요. 베두인들 농사 말고 목축업을 할 때 양들을 이끌 때 목자는 앞에서 이끌고 뒤쪽에는 두 종류의 양치기 개들이 움직여 간다. 이쪽에서는 보더콜리가 움직여 간다 그랬어요. 이 보더콜리의 역할은 뭐냐면 길을 잃지 않게 도와주는 역할이에요. 이걸 선하심이라고 표현했어요. 그리고 이쪽에 뭐냐면 아나톨리아 셰퍼드라고 그러더라고요. 찾아보니까 이렇게 생겼어요. 아나톨리아 셰퍼드는 하는 역할이 뭐냐면, 여기는 길을 인도해 주는 역할이고 얘가 하는 역할은 보호하고 돌보는 역할이에요. 그러니까 위험이 오거나 어려움이 오면 뭐 하는 거예요? 그리고 저 양이 쓰러지면요 목자가 못 볼 수도 있으니까 그 옆에 갖고 왈왈왈 치우면요 목자가 알아채잖아요. 그러니까 이 아나톨리아 보더콜리가 하는 역할이 뭐냐면 계속 양을 쫓아다니는 거예요. 그러면 양이 잘 났든 못 났든이에요. 양이 병들든 병들지 않든, 그리고 위험한 순간마다 저 아나톨리아 세포드라는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조건 없이 양의 상태와 상관없이 쫓아다니면서 보호하고 돌봅니다. 이걸 뭐라 그러냐면 따라다닌다는 표현으로 쓰고 있는 거예요. 자, 우리가 아는 셰퍼드하고 다르게 생겼죠? 아나톨리아라는 말은 저쪽에 터키 지역하고 쭉 그쪽 지역을 다 아나톨리아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독일산 셰퍼드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몰라요? 한국산 셰퍼드 뭐 이렇게 얘기할 거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생겼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보기에는 되게 무섭지만요, 양치기 개들의 특징은 주인한테는 순둥입니다. 굉장히 말 잘 듣고요. 그리고 소리도 안 질러요. 몰라요. 안 키워봐갖고 그렇다니까. 그렇게 믿어야죠. 자, 여러분 한번 보세요. 내 평생에 나의 삶의 모든 순간순간마다 여러분이 잘 됐든 못됐든 실수하든 잘못하든 잘하든 못하든 아프든 아프지 않든 그 순간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하나님의 사랑하심은, 하나님의 돌보심은 여러분 떠나지 아니하고 여러분을 붙들어 주신다는 얘기예요. 그 사람의 한 사람이 또 누구냐면 베드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다시피 베드로는요 오바를 되게 잘합니다. 여러분 저 맨 위에 뭐라고 했냐면 무리에 빠짐이라고 돼 있습니다. 무리에 빠짐 맞죠? 그럼 베드로가 예수님이 무리에 걸어오시는 걸 보면서 베드로가 뭐라 그랬습니까? 나도 무리를 걷기를 원합니다 하면서 예수님을 바라보고 무리를 걸어가고 있습니다. 끝나고 뭐 썼는지 좀 보여주세요. 네. 저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합니다. 예. 그런데 여러분 가다가 폭풍우가 불잖아요. 그러니까 물에 빠져요 안 빠져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믿음이 엄청 좋았다가 뚝 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뭡니까? 믿음이 좋을 때도 주님은 사랑하시고, 믿음이 없을 때도 사랑하시고, 믿음이 작을 때도 사랑하십니다. 살려냅니다. 이해되시겠어요? 그리고 여기 보면 대제사장 종의 귀를 잘라내버렸다 그래요. 뱉다 그래요. 칼로요. 그 종의 이름이 말고입니다. 근데 이 말고를 향하여 예수님이 잡으러 올 때 어떻게 하냐면 베드로가 칼을 뽑아서 그 귀를 잘라버려요. 자, 이건 뭐예요? 분노와 혈기가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실수가 되게 많은 거죠. 그런데 이 세 번째는 뭐냐면, 가장 큰 실수가 뭐냐면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있는 상황에서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을 해요. 이런 사람이 바로 베드로예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했냐면, 이 일이 일어나기 전에 요한복음 13장 1절 13장은 뭐냐면 예수님이 마지막 만찬, 최후의 만찬을 하던 그 시작이에요. 세족식하는 순간이에요. 그러면 여기가 어디냐면 다락방이에요. 마가에. 거기서 예수님이 13장 1절에 뭐라 그러냐면 예수께서 자기 사람들을 끝까지 사랑하신다 이렇게 나와요. 그럼 어떻게 사랑한다는 거예요? 베드로를 향하여 실수해도 사랑하고, 잘못해도 사랑하고, 혈기적이라도 사랑하고, 부인해도 사랑하겠다는 뜻이에요. 베드로의 상태와 조건과 상관없이 예수님 자신이 어떤 분이에요? 인자하시는 분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베드로를 다시 살려냈잖아요. 기회를 줬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절대로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반드시 여러분의 인생을 돌보시고 인도하시고 지켜주시는 그 확실한 증거가 십자가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십자가는요, 여러분이 죄인 되었을 때, 여러분이 주님과 원수 되었을 때, 여러분이 주님 앞에서 연약할 때, 그때, 바로 그때, 아무 조건도 없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해 주셨어요. 그래서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뭘 느끼는 거예요? 나는 너를 끝까지 사랑한다. 조건과 없이 사랑한다. 상태와 상관없이 사랑한다. 나는 너를 포기하지 않는다. 반드시 너를 돌보고 지켜서 일으킬 것이다. 이게 바로 십자가인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까지 한번 정리해 볼까요? 자, 정리해 볼까요? 내 평생의 인자하심이 따르리니. 맞죠? 여러분의 상태와 상황과 조건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의 돌보심은 여러분 평생도록 여러분을 떠나지 않아요. 여러분의 모든 순간순간마다. 왜요? 주님의 속성이 그래요. 주님의 속성은 은혜입니다. 조건 없는 사랑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시편 13편 5절에 이렇게 나와요. 뭐라고 나오냐면,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인자하심을 의지하여 싸우니. 뭔 말이에요? 주의 사랑을, 주의 인자하심을 내가 꽉 의지하니 나의 마음은 주의 구원으로 기뻐하리로다. 이렇게 나와요. 쉬운 성경어는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주여 그래도라는 말은 내가 부족해도, 내가 잘못해도, 내가 믿음이 떨어져도, 내가 지금 답답해도, 내가 갈등 속에 있어도 나는 주님의 변함없는 사랑을 굳게 믿겠습니다.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원어를 뒤져보니까요, 사전을 뒤져보니까요, 이 의지하다는 단어가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저 위에 써 있는데, 내 마음에 당신의 마음이 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럼 무슨 말이냐면, 의지하다라는 표현이, 그러면서 옆에 자신감을 갖다, 이렇게 돼 있어요. 제가 저것을 곰곰하게 생각해보면 왜 의지하다에 저렇게 돼 있냐는 거예요. 생각을 해보니까 이런 거예요. 나의 마음에 내가 못할 때, 잘할 때, 힘들 때, 병들 때 나 자신이 하나님 앞에 부족하다고 느낄 때가 있어요. 이 마음은 버리고 하나님이 나를 생각하는 그 마음을 품겠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나를 생각하는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생각하는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조건과 상관없이, 상태와 상관없이 끝까지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여러분의 인생을 돌보고 지키시는 하나님의 그 마음을 품는 게 의지하다는 뜻이에요. 예전에 파리의 여왕, 예? 파리의 여인의 네 안에 나 있다,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아니, 내 안에 너 있다, 내 안에. 여러분, 내 안에. 그럼 우리는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의지하다는 표현은 내 안에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대한 마음이 있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예, 그러면 뭐가 생겨요? 그 인자하심을 마음에 품으면 자신감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여기 나오잖아요. 자신감이 있다. 컨피던시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자신감이 있다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곰곰하게 생각하면서 이렇게 어떻게 하면 성도들이 이해를 잘할까 해봤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자신감을 갖자. 사밋하 하다가 이게 제일 낫더라고요. 하사밋,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자신감을 갖자. 이게 정신이에요. 하사밋의 정신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여러분의 마음속에, 이 마음속에 내가 하나님께 잘해야 하나님이 복을 주고 내가 못하면 벌 받는다는 양극단의 생각을 여기에서 가지면 안 되고, 하나님의 인자하심이라는 그 마음을, 하나님의 마음을 내가 품으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은 나의 조건과 상관없이, 나의 상태와 상관없이 나를 늘 돌보시고 인도하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셔서 나를 살려내실 것이다. 이 마음이 있다면 여러분 인생에 대해서 자신감이 생긴다는 뜻이에요. 이해가 되시겠습니까? 이해가 돼요? 제가 여기 그림 하나를 또 보여주는데 일식입니다. 일식. 그래서 제가 이렇게 쳐보니까 일식하니까 회가 나오더라고요. 그 일식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 일식은 뭐냐면, 일식이 뭔지 알아요? 그럼 계기일식은요? 알려줄게요. 내가 그래서 찾아봤던 거예요. 근데 일본 횟집, 사시미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그거 아닙니다. 잘 들어보세요. 일식이 뭐냐면 태양이 있어요.
태양이 있는데 달이 태양을 가려버리는 거예요. 완전히 가려버리는 걸 개기일식이라 그래요. 맞죠? 다 모르니까 뭐. 그리고 부분일식은 저렇게 뭔가 좀 보이잖아요. 빛이 완전히 가리는 것을 개기일식이라 그래요. 그러면 여러분, 저런 일식이 일어나면 낮인데도 온 세상이 어떻게 됩니까? 깜깜하잖아요. 어두워지잖아요. 그렇죠? 그렇다고 여러분 한번 보세요. 달이 태양을 가린다 그래서 태양이 없습니까? 네. 그리고 부분일식이 일어난다 그래서 태양이 없습니까? 아니잖아요. 근데 제가 묵상하다 보니까 우리 인생에 꼭 이런 일식이 일어날 때가 있어요. 믿음의 일식이에요. 무슨 뜻이냐면, 여러분의 인생에 내가 뭔가 좀 하나님 앞에 부족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멀리 계신 것처럼 하나님의 태양이,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가려진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 뭐가 느끼냐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고 날 돌보지 않을 거라는 생각이 자꾸 드는 거예요. 그리고 저 달이 어떨 때는 뭐냐면, 내가 하나님 앞에서 잘못하고 열심히 안 하고 그런 것들이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가려버릴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나를 돌보지 않을 거라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믿음의 일식이 일어날 땐, 믿음의 개기일식이 일어나든 부분일식이 일어나든 태양은 여전히 그 자리에 있습니다. 이해되시겠습니까? 이런 삶을 살아간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엘리야예요. 여러분 알다시피 엘리야가요, 갈멜산에서 대승리를 거두어요. 이때 여러분, 태양이 그에게, 예를 든 비유로 설명한다면 태양이 그의 앞에서 창창하게 비치는 맑은 날이에요. 고로 이런 표현이죠. 하나님이 가장 가까이에서 일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막 보이지 않습니까? 근데 인생이라는 게 늘 그렇게 체험적 신앙이 되진 않아요. 어느 순간에는요, 하나님이 멀리 있는 것 같고 하나님이 도우심이 없는 것 같고 날 안 도와주는 것 같은 상황이 와요. 그때는 엘리야 입장에서 어떨 때면 밑에 저기 뭐라고 나오냐면, 갈멜산의 승리 위에 이세벨이라는 왕비가 엘리야를 잡으면 생명을 가져가겠다는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예전 같은 엘리야라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냐면, 괜찮다 이래야 되는데 이 엘리야가 그때 탈진을 한 거예요. 그리고 이 엘리야가 자기 혼자만 남았다는 생각을 자꾸 하는 거예요. 외로운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엘리야가 하나님은 멀리 계시고 하나님은 나를 도와주지 않고 하나님은 멀리 계시고 나와 하나님은 상관없다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로뎀나무에서 죽여달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예. 근데 여기 그림을 제가 그려놨잖아요. 저기가 그리시네가인데요, 저 엘리야가 저러한 상황에서도, 당시 엘리야의 상태는 3년이 넘게 흉년이에요. 물도 없는 상황이에요. 근데 그런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까마귀를 보내서 먹이셨고 물가에서 물을 먹이셨어요. 이건 뭘 의미하는 거예요? 믿음이 좋을 때도, 믿음이 나쁠 때도, 사는 게 힘들 때에도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여전히 우리를 포기하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이해가 되시겠습니까?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여러분이 잘날 때만 있는 것이 아니라 못날 때도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따라다닌다는 뜻이에요. 이해되시겠죠? 이해되시죠? 여기 한번 보세요. 많은 사람들이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 앞에서 사랑받을 자격을 자꾸 내세우려고 그래요. 틀린 게 아니죠. 근데요, 교회에서 시험을 많이 드는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 봉사를 잘하는 사람들이에요. 예를 들어 볼까요? 목사님, 나는 교회 와서요 열심히 봉사도 하고요, 해피코스도 하고요, 찬양팀도 하고요, 봉사 열심히 했어요. 근데 하나님은 나에게 지금 일식을 일으켰어요.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하나님 나에게 왜 풀리지 않게 하시고 나의 삶은 왜 이렇게 꽉꽉 막힙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 이렇게 되면요, 뭘 내세우는 거냐면 자기가 하나님께 한 것을 지금 내세우고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됐습니까? 여러분, 아기가 까꿍할 때 까르르 하면, 까꿍하면 이렇게 웃습니다. 그래 앉아도 돼요? 웃으면서 엄마 내가 웃었으니까 더 맛있는 거 줘,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 애가 까르르 되는 것도 엄마가 그동안 그 아이에게 우유 주고 밥 주고 다 했기 때문에 웃는 거예요. 뭔 말인지 알아요? 돌보지 않았다면 웃을 힘도 없는 거죠. 마찬가지로 여러분 조심해야 될 게 뭐냐면, 특히 봉사 열심히 하는 사람이 조심해야 될 게 뭐냐면,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이 정도 했으니까 복 줘야 된다는 생각이에요. 그게 아니라 내가 이 정도를 하든 안 하든, 내가 이렇게 하든 안 하든 바울의 고백처럼 내가 다른 사도보다 많이 수고해도 내가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럼 아이가 까르르 했더니 까꿍 했더니 까르르 이랬어요.
그럼 애가 그래요. 내가 까르르 했는데 우유에 일이 다 안 져요. 이렇게 하면 안 돼요. 걔가 까꿍될 수 있는 것도, 까르르 할 수 있는 것도 그동안 엄마가 걔를 보살펴줬잖아요. 엄마의 은혜 덕분에 하는 거예요. 교회에서 봉사 열심히 하는 사람들 제일 조심하셔야 돼요. 이 정도 했는데 왜 사업이 안 되냐고, 이 정도 봉사하는데 왜 안 되냐고 이렇게 얘기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이 이 정도 해서 복을 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이 정도 한 것이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상도 주시는 거예요. 안 그러면 시험 들어요. 특히 봉사 열심히 하는 사람들. 우리 엄마가 그렇게 기도했는데, 여러분, 우리 엄마가 그렇게 기도한 것도요, 엄마에게 기도할 수 있는 건강을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기도 그 정도 했는데 왜 나는 대학에 떨어져요? 이렇게 하면 뭐예요? 내가 한 것을 지금 내세우는 거잖아요. 우리가 되고 안 되고는 나의 조건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이, 하나님의 인자하심이라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 저기 한번 보세요. 아이가 까꿍 그랬는데 까르르 안 했어요. 안 했어요. 그러면 까꿍 안 했으니까 아이가 생각하기로 내가 까꿍 안 했으니까 엄마가 우유 안 줄 거야, 이런 생각을 또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자꾸 의를 내세우면요, 그래서 내가 전도하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복을 주셔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내가 전도하지 않고 있다면 하나님이 벌 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이 차원 높은 이야기를 이거 조심하셔야 돼요. 무슨 말이냐면, 다시 한번 설명하는데요, 내가 이 정도 봉사했으니까 복을 주셔야 한다, 물론 틀린 말 아닙니다. 근데 내가 이 정도 한 게 아니라 바울처럼 내가 더 많이 수고한 것도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심이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이뻐서 주시는 거예요. 당연하게 그렇게 여기시면 안 돼요. 만약에 그런 사람들이 봉사 안 하면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벌 받는다고 생각해요. 그럼 뭐가 되는데? 이분법이 되는 거죠. 봉사 안 하면 벌, 잘못하면 벌, 이렇게 가버려요.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또 잘하면 왜 축복 안 하냐, 이렇게 나와버려요. 여러분, 내가 많은 봉사를 하고 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이고, 아이가 까르르 되는 것도 지가 잘나서 까르르 되는 게 아니라 그동안 기저귀 갈아주고, 울면은 아이고 저 봐, 저 하나 주고 있잖아요. 저러다가 까르르 한 번 됐어요. 그럼 제가 까르르 됐으니까 더 많은 거 줘요, 그러면 안 된다고요. 저걸 주장하면 안 된다고요. 제가 까르르 되는 것도 엄마의 은혜라는 얘기예요. 그러다가 까르르 했어요. 어머 까르르, 아이고 이뻐, 2리터 주는 거예요. 그건 엄마 마음이에요. 봉사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 그럴 수 있다니까요. 그러다가 봉사 안 해요. 그러다가 전도 안 해요. 그러면 뭐라 그러는지 아십니까? 당장 주일 예배 안 돼요. 그럼 당장 입에서 나오는 말이 뭐냐면, 하나님이 뭔 일만 안 되면 벌 받은 거라, 이렇게 나오래요. 여러분, 인자하심은 나의 조건과 상관이 없어요. 예. 그런데 그럼 열심히 봉사 안 해도 돼, 그게 아니라 엄마의 사랑을 받고 다혜가 까르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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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 엄마가 더 이뻐서 더 주잖아요. 그건 엄마 마음이에요. 이해를 못 하시나? 이해를 하시나? 이해해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우리 교회 같이 이렇게 열심히 봉사하는 성도들이 위험해요. 아니 열심히 하는데 회사가 왜 이 모양 이 꼴이야? 뭐 이 모양 이 꼴이에요, 여러분. 지금 개기일식인지 부분일식인지 그 사이 왔다 갔다 하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사랑이 떠났습니까? 그 자리에 있습니다. 계속 돌보시고 지키시고 안내하십니다. 내가 잘났고 못났고를 주장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마음에 품으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 조건과 상관없이 그걸 하나님께 주장하셔야 합니다. 그렇게 주장하다 보면 마음도 주님 앞에 자신감을 갖고 당당하게 믿음 생활하게 되는 거죠. 할렐루야. 이해가 돼요? 해밀턴 이야기가 있는데 그냥 넘어가요. 영상 뭐 나중에 보든지 알아서 하시고. 그러므로 여러분, 내 평생에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르니, 이건 뭐야? 삶의 모든 순간순간마다 잘날 때든 못날 때든 잘 때든 울 때든 공부 잘할 때든 공부 못할 때든 사업이 잘 되든 안 되든 부부싸움 하든 안 하든 그 모든 순간에도 하나님의 돌보심, 하나님의 인자하심,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은 여러분을 따라다닙니다. 알겠습니까?
그 사랑을 어떻게 해요? 그 인자하심을 마음에 품어야죠. 예? 그리고 내 안에 있는 뭐예요? 열등감, 좌절감, 이 모든 것은 다 버리고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마음에 품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의지하다는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 자신감이 생겨요. 자신감. 예. 그러니까 주님도 그렇게 말씀하셨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뭐예요? 덤으로 주시겠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해서 주는 게 아니라 은혜로 했어요. 그리고 더 하시는 건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정도 봉사했는데 왜 안 주냐, 그런 사고로 갖지 마시고 이 정도 봉사해도 주든 안 주든 그것도 은혜고 주시면 더 감사한 거예요. 안 주면요 하나님의 또 사랑이 변한 건 아니란 얘기예요. 그리고 또 너무 하나님이 인자하심이 없어서 사업이 너무 힘들어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내 잘못 같아 모든 것이. 물론 여러분 잘못한 것은 고쳐가야죠. 근데 너무 그쪽에 집중한 나머지 하나님이 인자하심을 가슴에 안 품고 마음속에 뭘 품고 있냐면 자꾸만 벌을 품고 있다는 얘기죠. 자칫 잘못했다가 이러면 벌 많이 해도 되겠네. 그건 또 아니에요. 제 말의 요지는 마음속에서 자존감과 믿음을 좀 품자는 뜻이에요. 결론입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우리의 상황과 관계없이 한순간도 포기하지 않고 여전히 보호하십니다. 그걸 믿으셔야 합니다. 이 사실을 마음에 품고 자신감 있게 살아야 합니다. 그럴 때 여러분 하나님도 그 길을 인도하고 지도하고 승리케 하여 주실 거란 얘기죠. 주님의 사랑이 여러분을 세우고 세상의 모든 순간순간마다 주님의 사랑이 여러분을 붙들어 주실 겁니다. 그 찬양이 바로 주 나의 모습 보내예요. 같이 불러봅시다. 2절입니다. 2절 같이 불러봅시다. (2절) 아카펠라로 하겠습니다. 주 나의 맞춰서 하겠습니다. 주 사랑 내게 있네. 그 사랑이 날 채우네. 주 은혜 내게 있네. 그 은혜로 날 세우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임을 후렴 한 번 더 불러봅니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임을 나는 믿네. 제가 잠깐 기도하겠습니다.